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라기 3장 16절, 18절 본문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서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어쩌면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사는 게 맞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는 게 맞을까? 은근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성공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으로 되어져 갈 것을 은근히 하나님께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내 기대와는 다르게 세상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여전히 안 되는 것 많습니다. 실패도 합니다. 지기도 하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당혹스럽고 실망이 되고 믿음의 회의감 혹은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세상을 보면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믿음을 내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믿음을 비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굳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만 믿어야 잘 사는 것 아니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믿음이 있는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잘 살기도 합니다. 오히려 나쁜 일하고 오히려 악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그냥 사람은 살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특별함이 사라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완전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믿기는 믿지만 믿음을 부여잡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특히나 코로나 앞에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실은 속수무책입니다. 믿음의 교회도 코로나에 걸립니다. 믿는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고요. 교회도 믿는 사람도 코로나 앞에서 보니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나쁜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믿으나 믿지 않으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코로나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리고 교회도 코로나의 위기가 있고요. 우리는 과연 믿음이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이 믿음이 나를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까? 이것에 대해 회의감, 믿음이 소용이 있을까라는 믿음의 무용론,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수천 년 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유대인들조차 그랬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과연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래서 제대로 믿지 않았고 건성건성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어쩌면 이런 믿음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믿음이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 다시 강해지길 소원합니다. 강해져서 사람들 앞에 믿음의 희망을 보여주는, 정말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담대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강한 사람들로 다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라기서는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저자는 말라기라는 예언자인데요, 기원전 450년, 430년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0년쯤에 활동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라기서를 예언하게 됩니다. 이 말라기서가 쓰일 때의 상황을 보면 이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인해 나라가 사라지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희망에 부풀었겠죠. 학계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든든한 강대국 재건이 되어서 우리가 잘 살 것이다, 이런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도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회복을 시키고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0년쯤이 흐른 시점이 오늘 말라기서의 배경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100년의 기간이 흘러서 말라기서가 쓰여진 겁니다. 이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희망에 부풀었죠. 우리 잘 될 거야, 회복될 거야. 그런데 100년쯤이 흘렀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기대와 달랐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속국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100년이 흘렀는데요. 풍요로웠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라기서를 연구하면서 이때가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거다, 삶이 힘들었을 것이라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삶이 좋지 않았습니다. 금방 새로운 시대, 번영의 시대, 우리가 잘 살 거야, 자유시대가 올 거야 라고 했지만 100년이 흐른 시점에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크게는 믿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정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깨끗하고 순전한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상한 음식,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8절에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들은요, 보이는 사람 총독,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양이나 염소를 드린 겁니다. 사람에게는 안 그런데
총독에게 그거 드리면 난리가 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병든 것, 저는 것, 안 좋은 염소 양을 드린 겁니다. 12절에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더럽고 상한 것 드려도 괜찮아 이겁니다. (2장 11절에)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우상을 믿는 아내로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용납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결론까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우리가 그렇게 희망으로 하나님 섬기고 살았는데 100년쯤 지났는데 달라진 것은 없고 여전히 강대국의 통치를 당하고 형편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어. 이런 생각으로 상한 음식도 드리고 병든 짐승을 드리고 우상 숭배를 괜찮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는 기도할 때는 이렇게 뻔뻔했습니다. 아니 왜 축복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힘들게 했습니까? 여기 성전이 있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럽혔습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오히려 잘했는데 왜 축복을 안 주십니까?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당하는 기분이셨는지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그렇게 드리는 나를 무시하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지는 않을 거니까 차라리 누가 문을 꽉 닫아버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오히려 너희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드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무시당하는 느낌, 얼마나 실망감이 컸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실망하면서 믿음이 소용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건성건성 가볍게 그리고 무시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무시했습니까? 이런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사람들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께 실망을 드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물음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하나님 모실 때 괜찮은 믿음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때 혹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실망되고 만족을 못하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습니까? 내 현재 믿음 상태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잘 섬길 수 있습니까? 한번 내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16절 18절에 오늘 본문이죠. 정말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의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내가 그들을 꼭 기억하고 내 기념책에, 내 메모책에 기록할 거다.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 너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내가 기록할 것이다. 기념책에 메모장. 그리고 정한 날에 부모가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껴줄 것이다.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기록해놨다.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소용없다. 믿어도 다르지 않다. 안 믿어도 잘 산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이때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 기념청의 책에 메모장에 기록할 것이고 아들같이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믿음이 바뀌면 안 됩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처음에 하나님을 꽉 붙잡았던 그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메모장에 기록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위한 세 가지 조언의 말씀 드립니다. 첫째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원래는요, 이 세상의 결과와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쉬운 편으로 원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복 받으려고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전도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되고 성공하고 복 받습니다. 요즘에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복 받으려고 믿는 신앙이라고 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금방 성공하고 부자 되고 기도한 대로 다 되고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큰 그림이 있으신 겁니다.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기대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죠. 왜 그런지.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원래는요, 세상적인 결과를 위해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원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자, 우리의 주인, 왕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원래 믿음은 결과와 상관없이, 세상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창조자시기에, 왕이시기에 믿는다. 이 믿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나 세상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원래는 곧 마지막 승리, 영생,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원래 믿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나의 대속자, 내 죄를 씻으실 분으로 믿고, 그러므로 나에게 마지막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원래 믿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초대교회가 생긴 이유는 이 구원의 믿음,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을 보면 7개의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죠. 주님이 경고하시고 또 약속의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야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약속이 숨겨 있습니다.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승리하는, 믿음을 지킨 승리하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영생을 줄 것이다.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리라. 초대교회, 교회 시작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마지막 최후 승리, 이겨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원래 믿음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결과가 고통이라도 삶의 박해를 받았죠. 믿는다고 박해를 받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지하 무덤에서 기도하며 예배 드렸지만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최후 승리,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만 보면 믿음은 약해집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은 없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그 기간을, 그 소망을 회복하는 그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이 되어서
믿음 약해지지 마시고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러므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그래서 항상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절망적이라고 해도 우리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희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영생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희망이 있는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에 희망을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희망을 이야기하십시오. 가족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주신 분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희망을 얘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나아가십시오. 결코 믿음 약해지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세상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십시오.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살게 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희망의 믿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원래 믿음은요, 세상 결과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원래 믿음입니다. 또 원래 초대교회 또 믿음은요, 최우승이 영생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교회가 생겨났고 믿음의 신자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믿음의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항상 희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그래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띄시기 바랍니다. 이런 한결같은 희망적인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메모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입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과 용기, 희망으로 담대함과 기쁨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